할렐루야.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이자 또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또 귀하고 복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먼저 새해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은혜의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금년에 우리가 이처럼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또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표대, 금년에 우리 교회 비전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교회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길을,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이죠. 이 로마서 말씀은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어디에 보낸 말씀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주후 56년쯤 되는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터키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터키의 북서쪽입니다. 북서쪽 해안가에서 한 16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 길리기아 주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태어났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속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던 거죠. 그 후에 바울이 10대 후반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유학을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는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 사회에 아주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들도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랍비라고 해서 다 똑같은 랍비가 아니라 랍비 중에 아주 존경받고 탁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랍비를 랍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랍반의 반열에 있는 정말 탁월한 율법 교사요 대학자였습니다. 여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죠. 여기서 유대교의 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어린 나이에 이 로마 예루살렘 가말리엘에게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나름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유대에서 가장 힘이 있는 단체가 무엇인가?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70명, 의장까지 합쳐서 71명,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는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지위를 보장받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원래 본명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죠. 이 어린 사울은 그러한 유대 사회의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율법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엇을 했는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유대교로 바라볼 때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또 그들을 사형시키는 그러한 책임을 사도 바울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돼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핍박자에서 무엇으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러한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여기서 3년간 바울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 앞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되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상 숭배, 또 방언 문제, 또 여러 가지 결혼 문제, 파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성령 강림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는데, 다르게 말하면 자생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05년도에 이 부산 서구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이트 보담 선교사님,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그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 가운데 세운 교회가 바로 항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와 항서교회는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로마 교회가 이처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은혜가 넘쳤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체계적인 이 신학적인 그런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체계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이 믿음의 체계, 말씀의 체계, 신학의 체계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 말씀은 모두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죠. 이 16장까지 있는 로마서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여기는 이 믿음의 체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신학적인 체계도 담겨 있어요. 그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말씀인가? 이제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1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말씀의 시작, 서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접속사죠. 접속 부사입니다. 영어로 therefore. 그러므로 이것은 그 뒤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유가 있는데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에 읽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은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러므로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므로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 저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온갖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로부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가 많아지면 결국 법정에서도 무슨 언도를 받게 됩니까? 사형 언도를 받게 돼요.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예요. 정과로 따지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과 5범, 6범 그러면 대단한 범죄자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정가 200번, 300번 여기 수두룩박박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말해 주셨어요. 우리의 그 법정 문서에 온갖 전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계시는 우리 이영호 집사님 전과 670번 딱 적혀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저는 770번입니다. 그러한 전과들이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도말이라는 말이 뭐죠?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덮어 씌운다. 영어로 painting out. 페인트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담벼락 같은데, 뭐 집 같은데 애들이 낙서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에 막 온갖 낙서 해놓고 지저분한데 거기에 주인이 깨끗하게 페인트 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 낙서들, 지저분한 것들 다 사라지게 되죠. 우리 가끔 아파트도 페인트를 새로 칠하잖아요. 그러면 새 아파트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갖 죄와 허물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덮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전과들이 다 깨끗하게 도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무엇으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였죠.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물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양으로 제물을 드렸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소로 제물을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제물의 공통적인 조건이 뭡니까? 무엇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이 신약의 예배의 모형이에요. 이 제사는, 신약의 예배는 어떤 제사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가지고 죽은 제물을 가지고 드린 제사였다면 신약의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예배 가운데도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산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몸이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나?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몸을 드려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몸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소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마. 이 소마라는 말은 전인적인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살아있는 전인적인 인격체. 헬라어로요, 또 이 몸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륵스. 이 말은 그냥 육체,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고깃 덩어리. 이 사륵스라는 말은 고깃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륵스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소마로. 소마. 전
인격적인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인고 하니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깨끗하고 귀한 것인데 육체는 천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불결하고 영적인 것만 고결하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온전히 성육신 하셨어요. 영어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삶을 사셨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포함된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죽으면 썩어질 몸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옛날에 그 시골에서요, 그 할머니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그 아껴서 뭐 하려고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잠만 자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너무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몸을 너무 혹사해서도 안 되고 몸을 또 그렇게 망가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 몸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이 몸이 내 거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이 예배 자리에 몸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이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몸이지, 내 살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대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돼요?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릴 때 키 자랄 때 내가 몇 센치까지만 자라야지 마음 먹고 자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 키를 좀 더 자라야 되겠다. 오늘은 0.5cm 자라고, 오늘은 많이 피곤하니까 오늘 자라는 걸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자라고 보니까 내 키가 170이 되고 180이 되고 165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마음,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키가 자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탈모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머리카락 빠지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까? 저도 머리 빠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머리 안 빠지는 샴푸라 그래서 써봤는데 그거 발라도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의 색깔 변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한 것, 병 걸리는 것, 여러분, 이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됩니까? 아니,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몸은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몸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느 가수가 노래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김해 김씨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저희 수성 나가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밀양 박씨 집안이에요. 나는 이 집안이 좋으니까, 가문이 좋으니까 나는 여기 태어나야지, 그래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살면서 내 꿈은 무엇이다? 여러분, 어릴 때 꿈을 많이 가졌죠. 공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살면서 학교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인생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내 몸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금년 한 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것이 아니면 이제 누군가에 맡겨야 되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만 써있는 그 글귀가 아니에요. 목욕탕 들어갈 때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맡기지 않는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 의식. 그래서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마약하고, 내 마음대로 약물 쓰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내 가고 싶은 대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온갖 음란에 내 마음과 내 몸을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각자에게 주어진 몸을 아끼시길 축복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운동도 좀 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결하게, 내 몸을 청결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영적 예배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로지켄 라토레이안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토레이안, 이건 예배라는 뜻이에요. 로지켄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영어에 logic이라는 말이 있죠. logic, 그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영적 예배 앞에 각주 1번이 붙었어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이 합당하다는 말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예배요, 합리적인 예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이고,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네.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 예배당에 모이는 것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로 연결돼야 된다? 삶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요? 모이는 교회, 또 어떤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건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나눔이죠. 헌신이죠. 예. 이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거기서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은요, 예배 영적 발전소예요. 영역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탈진하는 삶을 삽니다. 완전히 방전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배터리 한번 보세요. 충전했다가 쓰면은 하루 저녁 지나면은 배터리가 그냥 가물가물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참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나중에는 영적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충전해야죠. 어디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모이는 데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모인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 나갈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괜찮은 걸로, 이게 멋진 걸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물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또 나올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지금도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데 내가 게을러져 가지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그냥 비대면으로, 그래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아예 예배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열망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금년 비전, 금년 표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먹을 한번 드시고 불끈 쥐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교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성도. 할렐루야.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한번 크게 외치세요.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저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저희들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예배에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많은 예배 재단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주일마다 예배 재단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적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영적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